오늘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두지 마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보네포 목사님에 대해서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많은 글들 중에 정말 기독교는 비겁한 것일까? 라는 책에 나오는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특정한 방식의 종교인이 된다든지 어떤 방법론을 기초로 뭔가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은 저 멀리 인간 세상과는 동떨어진 곳에서가 아니라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가치를 둡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풀죽은 비관론자가 아니라 이 세상 한가운데 기쁘고 쾌활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공감이 가는 글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저 멀리 인간 세상과는 동떨어진 곳에서가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 기쁘고 쾌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역시 지금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쁘고 쾌활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불확실한 해 아래 세상에서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취할 삶의 태도에 대해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앞날에 어떤 재앙이 임할지 알 수 없는 해 아래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삶의 자세로 구제 등의 선한 일을 추구할 것을 권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알 수 없는 해 아래 세상에서 사람이 지닌 한계를 구체적인 실증을 통해서 규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시지요. 바람이 다니는 길을 내가 모르듯 임신한 여인에 대해서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내가 알 수 없듯이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는 알지 못한다. 오늘 말씀 5절 전반부에서 단지 바람이 다니는 길과 임신한 여인에 대해서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사람의 무지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나칠 정도로 신뢰하지요. 이처럼 교만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진정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삶의 바른 목표와 지향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거기에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밑바닥에는 교만이 꽈리를 들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교만은 바로 하나님 없음이며 철저한 자기 중심성입니다.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잘 알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죠. 하와가 있는데 뱀이 적금합니다. 그리고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먹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이죠. 정명한 한 신학자는 선악과 사건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은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선과 악을 결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판단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바뀐 것입니다. 사람이 결정의 주체가 된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철저한 자기 중심의 삶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이는 곧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행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죄뿌리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거부와 반역적 독립선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짓게 되는 많은 죄악들의 뿌리는 바로 그 교만으로 인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필요 없다고까지 서슴없이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열심히 찾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삶을 전도서의 기자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5절에서 솔로몬은 인간의 실상을 지적하면서 전적으로 무지하며 제한적인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한계를 가진 존재이냐. 이는 이러한 현실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이처럼 사람들의 무지함을 힘주어 강조하는 것은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것이 참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와 나의 무지를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6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부지런히 일하여라. 어떤 것이 잘 될지,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잘 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알듯이 생각하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아니면 둘 다 잘 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슬땀을 흘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우리는 알 수 없기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늘 고백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주님이 심으신 자리라고 말입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일의 결과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의 결과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현실에 기초하여 삶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믿음에 근거하여 삶을 갖고 나갑니다. 한마디로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이 밝히신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의 종점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리라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쯤 아들이 생길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라는 속으로 웃고 맙니다. 저라도 웃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웃음밖에 안 나온다는 것이겠죠. 어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냐는 것이죠. 자기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가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이를 주셨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넌 날 다 알 수가 없다. 넌 날 다 알 수가 없다. 너의 현실 속에, 너의 생각 속에 날 가두지 마라. 저는 여기에 우리 믿음의 비밀이 숨어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너의 좁은 틀 안에 나를 가두지 마라. 너의 현실과 생각 속에 나를 가두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과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함과 더불어 하나님을 우리의 현실과 생각 속에 가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 희지율의 가두지 마오라는 찬양,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나요? 모아놓은 돈, 쌓은 지식, 살아온 경험, 그대가 가진 것은 다 어디로부터 왔나요? 그 모든 것 허락하신 분 하나님 아니신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어쩌면 믿음은 오늘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너는 알지 못한다라는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이 귀한 고백, 그리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이 귀한 고백, 내가 상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내 생각 너머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오늘 보네포의 말처럼 저 멀리 인간 세상과는 동떨어진 곳에서가 아니라 지금의 세상 한복판에서 기쁘고 쾌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내 현실과 내 생각 속에 가두기보다 말씀의 근거에서 그 하나님을 마음껏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럼으로써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무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음을 고백하며 정말 일상에서 그 하나님을 마음껏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속에, 나의 현실 속에 하나님을 가두기보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정말 오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며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며 정말 삶의 한복판에서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쾌활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청들의 삶과 그들의 삶의 현장과 그 모든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